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섬김은 가장 큰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 산정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두 분의 귀한 위인이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이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암울했던 시절에 조국의 교회와 민족을 이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산정연 교회는 대부흥운동과 독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특별히 이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스승과 제자 사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 젊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깍듯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언제나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선생님 편하게 앉으세요라고 간곡히 권해도 조만식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럴 수 없다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무릎을 꿇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부 전원교회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주일날 주일 예배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옛날 교회당 문이 있잖아요.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이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셨어요. 장로님 늦게 오신 이유는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이 교회로 갑자기 독립운동하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은 겁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 조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생기셨고요. 조만식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지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이 말에 성도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또 사적으로는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시기도 한데 더구나 독립운동에 대한 일 때문에 늦으셨다는 걸 성도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조만식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저를 띄워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 운동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를 하다 말고 책망하셨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우시고요. 온 교우들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로다 하고 칭송을 받고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이 이야기는 이 시대 예배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임식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임직식 할 때 노예 어른들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임명장 하나 주고 서가지고 사진 찍고, 임명장 하나 주고 사진 찍고. 왜냐하면 그게 왜 불편했냐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영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담임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내해야 되는데 그날 여기 턱 관절에 이 경련, 평소 안 웃던 근육, 안 사용하던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 담임 목사가 이 앞에 사진을 찍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게 왜 불편하냐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본질은 임명하는 사람들, 또 임명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이 본질인데 자꾸 이런 것들이 늦춰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는 여러분 집에서 그 과일들 그런 거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 앞에다가 잔뜩 쌓아놓죠. 당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장로님들은 어려운 건 저한테 패스하잖아요. 자기들은 문제만 이렇게 딱 넣어놓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호박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무대 장식을 하는데, 보통 성도들이 지금 농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가져오지 못합니다. 귤 박스, 감, 사과 박스 이런 거 가지고 와요. 그럼 그걸 세팅을 하는데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교회는 한 100만 원 정도를 돈 들여서 과일을 또 삽니다. 그래서 무대를 세팅을 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좀 어려운 분들 나눠줘요.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그거 그냥 빼버리고요. 헌금을 그냥 교회로 하시면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로 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과일로 세팅해서 그걸 또 분배해서 그렇게 나눠주는 거 말고,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대를 장식하는 것보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게 무대를 장식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위생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 일들이 왜 이루어졌냐면, 제자들이 그때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거든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가? 고성훈 목사가 더 큰가? 서상길 목사가 더 큰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용히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세상은 높아져라, 인정받아라, 남보다 앞서라 외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사랑이 있고요. 그 속에는 바로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닮으려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와라.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몇 년 전에요, 한국교회에서 큰 연합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를 진행하다가 포스터가 나왔는데, 그 포스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형 교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들이 안 한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가나다 순으로 그 목사님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이게 기분이 나빠서 이 모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왜 얘보다 더 앞에 있어야지 뒤에 있냐, 이게 화두였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여러분 불자라서 잘 모르세요? 난 정말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요. 왜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름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게,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 후 환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주보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갈 때 12분 되시니까 4명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곳 앞에, 죄송해요. 빠져나간다고 죄송해요. 파송되는 그곳의 앞에서 인사드리면서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악수하자.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하다 보니까 원조 장로님, 원조 맛집이 아니고요, 4분 남으신 시무 장로님, 그 시무 장로님이 한 조가 되고, 나머지 신빙 장로님, 여러분 이 신빙 장로님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윤동리 장로님이 당회원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스피커폰을 켰는데 이제 왜 장로님이 안 와요? 그랬더니 신빙들만 모여요? 신빙 그래가지고 이게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동리 신빙이 아니라 모든 장로님, 이제 시무 장로님인데, 근데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순서를 정하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앞에다가 이름을 넣느냐가 장로님들에게는 은근히 견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서를 만들었어요. 이걸 고성원 목사님이 이렇게 순서를 만들었는데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기분 나빠서, 왜 내가 서정철 장로님 뒤입니까? 하고 최영복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고성훈 목사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난처하겠죠. 그리고 사무장님인 이태환 팀장님이 그렇게 해도 난처하겠죠. 그래서 저보고 이거 짜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 말은 순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챗 GPT에게 부탁을 했어요. AI가 매주마다 순서를 정합니다. 사실 이게
이게 이런 거 정말 이런 게 중요하지도 않아야 되고 이런 건 없어져야 돼요.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한가요? 장로님들은 대답 안 했어요. 방금 보셨죠? 장로님들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무슨 행사할 때 가나다 순으로 할 수도 있죠. 이게 앞에 뒤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본질인 것처럼 목숨을 거는 게 교회 안에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을 요약을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서 섬기는 사람을 찾으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위원장과 부장들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섭섭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도 나를 섭외하지 않았어. 나는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부장을 뽑을 때 위원장님들이, 장로님들이 계속 일을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부장이 한 사람이 3개까지 부장들이 섭외가 됐어요. 근데 섭외가 안 된 사람은 섭섭한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위원장과 부장 그리고 부원들을 뽑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 리더십이 되어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번트십, 그러니까 섬기는 지도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신발을 닦는 일을 밑에 사람에게 시킨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보고 각하, 이제 그런 일은 하인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링컨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인은 내 구두를 닦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교만은 내가 직접 닦아야 하오. 진정한 지도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금요일 아침 7시에 도착했어요. 우리 이태한 팀장님이 또 마중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편하게 왔는데 이태한 팀장님이 목사님 트렁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태한 팀장님 보지도 않고 노룩 패스 아세요? 싹 이렇게 밀고 이태한 팀장님이 딱 받아가지고 그거 타고 왔으면 여러분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죠. 권위 있고 권세 있고. 우리 서상길 목사님은 초반에 우리 봉고차 자꾸 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문을 탁 열고 목사님 타십시오. 나 이렇게. 그렇게 타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좀 가방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부교육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들을게 이렇게 해요. 보기 좋아요, 나빠요? 자, 보기 좋다. 손 들어보세요. 보기 좋다. 보기 싫다. 다 나가세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담임 목사님 새로 됐는데 서로 이렇게 목사님 위해주고. 근데 왜 이게 교회 안에서는 적용이 안 되냐면 제가 몸이 아파서 어디가 다쳤거나 불편했을 때 부탁할 수는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보다 1살 형이신 이태한 팀장님에게 하지 못하게 하고 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싫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른들이 저를 존중해 주는데 그때 교만해가지고 목에 바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러면 그게 훨씬 보기 좋은 거예요. 저 문 안 열어줘도 괜찮아요. 제가 문 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차는 또 자동문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제가 또 그 차 안에 탈 때도요. 일부러 제가 제일 먼저 맨 뒷자리 탑니다. 정말 다른 교회 같으면 감탄하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진짜 우리 교회는 집에 가서 감탄하지 말고 여기서 감탄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앞자리 딱 앉는 게 아니에요. 앞자리는 등치가 큰 100kg 이상 나가신 분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타시게 하고 저는 맨 뒷자리 쪼르르 와가지고 날씬하니까 맨 뒷자리 딱 앉아서 와요. 근데 그게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거꾸로 가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상식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할 때도요, 빗자루질을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걸 뺏어요. 그러면서 아이 목사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빗자루질을 하면 안 돼요? 목사는 걸레질 해야 돼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뭐 하면 되고 안 되고 힘든 일은 평신도가 해야 되고 그게 그런 거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정읍 성광교 모교회 장로님이신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세요. 우리 김성용 목사님 그 학교의 일본어 선생님이십니다. 제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 윤성진 집사님이 집사일 때부터 토요일 날이 되면 고무장갑을 딱 끼고 옛날에는 그 이제 좌변식 화장실이 아니었잖아요. 쪼그려 앉는 화장실 거기에 이 수세미랑 장갑 끼고 거기서 손으로 그걸 다 닦으셨어요. 그걸 다 닦으셨습니다. 그렇게 닦으시고 선거철이 되면 이분이 봉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선거철에는 자기가 선거운동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그걸 안 하고 평소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그분은 그렇게 변기를 닦으셨어요. 장로님 되셨죠. 장로님 되시고 난 이후에도 이분은 한결같이 그렇게 닦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려운 독거노인들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가서 수도꼭지 고쳐주고 힘든 거 고쳐주고 등도 갈아주시고 이분이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하세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우리 곽동수 집사님 여기 우리 교회에서 섬길 때 제가 진짜 내 개척하면서 이분하고 같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고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말씀만 드리면 곧바로 고쳐요. 우리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대하면 안 돼요. 노지훈 목사가 담임하는 이 교회는 그렇게 섬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대하면 안 돼요. 그분들 귀한 분이에요. 저는 학동 집사님이 간사했으면 좋겠어요. 간사해서 간사가 아니고 교회를 잘 돕는 간사로서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 선생이란 자리를 버리고 종의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위원장, 부장, 또 교사, 성가대, 재정을 맡은 자, 이 모든 직분은 위에서 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밑에서 받쳐주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목사님 중에 양아치들, 그러니까 문신 있고 깡패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있는 그곳을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어요. 예전에 탈북민 교회도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탈북민인데 꽃제비 출신인데 목사가 된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힘든 사역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교회래요, 교회. 양아치 애들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싸움하는 애들 말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탈북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들이 유명해지고 방송을 타고 난 다음에 교회를 만들면 기성교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성교인들이 오는 순간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돈으로 봉사하는 것들로 그 모든 것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목사님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신앙의 전통,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이 그 교회 목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탈북민 목사님은 예전에 새벽 기도를 안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는 사람들, 탈북민들 중에서요, 와서 사업하다가 사기당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들이 밤에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밤새 그들을 돌보면서 목숨을 구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제도적 교회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는 것 때문에 그 사역을 멈추자 자기와 함께 꽃제비로 있다가 넘어왔던 사람 중에 3명이 자살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했을 때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목숨을 지켰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권했어요. 그 교회를 없애라고요. 당연히 그 교회를 없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없어지고 이 목사님 지금은 원래 했던 사역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기의 본 기능을 다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문신하고 담배 피고 술 마셔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기성 교인들의 눈에는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죠. 그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기성 교인들이 그들을 싫어하니까 자꾸 걔네들을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왜 이게 문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섬김은 교회를 하나로 만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죠. 위원장과 부장들이 한 마음으로 섬길 때 서로의 부서를 세워가는 거죠. 저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A음, 라음을 맞춰서 이 낑낑낑낑 소리 내면서 조율하는 그 시간이 되게 바라볼 때마다 흐뭇하게 봐요. 그들은 A음, 라음을 맞춰 조율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각 위원회의 부서가 예수님이라는 조율 기준을 통해서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의 음악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스승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맨 앞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신대요. 너무 좋죠. 목사님 맨 앞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게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담임 목사가 막 설교하는 중에 펜을 꺼내가지고 뭘 적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님들은 내가 뭐라 그랬지? 너 뭐라 그랬는데 목사님 적으시지? 근데 목사님 갑자기 뭐가 생각났어요. 다이소에 가서 칫솔 사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는 이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를 주일날 하셨어요. 수요일날 부목사 한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 설교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목사 나부랭이가 미친 거 아니야? 저 부목사 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하용조 목사님 나와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었어요. 이상하죠?
그때부터 성도들이 하용조 목사님을 더 존경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면 세워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 처음 했던 그 실로암 교회 최성대 목사님, 지난번 우리 임직식 날 오셔서 임직자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은 제가 처음에 전도사라고 하는 걸 시작했을 때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여기 따님이 있을 텐데 아버지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으세요. 근데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셔야 되는데 늦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앞에 나가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다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늦잠 주무시고 에이 전도사님들이 하시겠지 하고는 추리닝을 입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지 않고 저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자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셨어요. 다른 목사님 같으면 내가 안 오면 해야지 막 이렇게 혼을 내실 텐데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군,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하시더니 추리닝을 성직자 복으로 바꾸시는, 지퍼를 쭉 올리시더니 이거를 한 칸 딱 마시더니 그리고 나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참 전 최성대 목사님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목사님이 제 설교나 뭐 간섭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왜 그러시냐면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가지고 엄청 혼낸 거예요. 아까 맨 앞에 앉아있던 그 목사님이요, 왜 나쁘냐면 그리고 끝나고 나면 부목사들을 불러가지고 설교 가지고 막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씩. 성도들 눈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지적질하고 혼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성대 목사님은 설교 준비할 때마다 화장실을 5번 이상 들랑달랑 하면서 과민성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나는 부교육자들에게 그거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맨날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제가 자유로웠어요. 제가 설교자 중에 하정환 목사님,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 들어가서 모든 설교, 새벽 기도 설교까지 단 한 번의 설교도 별로인 설교가 없었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진짜 설교의 대가세요. 이분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재밌어요. 제가 하정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탄사가 나옵니다. 근데 하정환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저에게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설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저한테 지적하신 적이 없으세요. 스승의 날이 되면 제가 하정환 목사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제 안에 하정환 목사의 피가 흐릅니다. 야부성 멘트가 아니라 하정환 목사님 늘 이야기했던 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스승인 나의 피가 여러분에게 흘러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저도 하정환 목사님을 닮아서 사실 그때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정환 목사님 설교가 저의 모든 것들을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의 리더십이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은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또한 섬김은 사명이에요. 이 위원장, 부장, 이게 명예직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나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그것이 또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남들은 위험하다고 그랬지만 그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 제가 갔던 여러 집회 중에 이 캄보디아는 애들 숫자가 참 적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그런데 이 교회가 설린교회라는 교회가 너무 귀한 게 캄보디아 안에 선교사님 자녀들을 이 교회로 다 보내요. 그래서 캄보디아 안에 선교사님 자녀들은 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숫자는 적었는데 애들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설교하다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내가 니들을 보니까 1시간 반씩 특강을 하는데요.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아이들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그렇게 앉혀놓고 하면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반짝반짝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랑 같이 있는 이제 마지막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들 보니까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니들 보니까 영화 한 편이 생각난다.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꽃꽂은 자매가 니들하고 비슷하다. 근데 그 얘기 하니까 이제 어른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빵 터져서 웃는데 애들은 눈만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혹시 그 사진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파송 예배할 때, 파송을 할 때 갑자기 이 웰컴 투 동막골이 딱 떴어요. 그리고 저 꽃꽂은 저 자매가 넘겨주세요. 우리의 머리에 말씀의 꽃 꽂았습니다. 이러면서 애들은 아직 그 영화를 못 봐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 듣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걔들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잘 왔다, 잘 왔다. 여러분 이게 열악하니까요. 아이들이 밴드를 하고요. 보통 청년들이 다 해주는데 아이들이 하고 청년들도 가끔 오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예배 장면을 한번 살짝 보실래요? 여기 이 예배 장면 안에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그 영상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이 영상을 잠깐 보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이들이 한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에요. 애들이요, 저보고 박보검 닮았대요. 미친 거죠, 애들이. 그래서 웰컴 투 동막골인 것 같아요. 사진 띄워주세요.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박보검 보이죠? 저기 보면 밑에 목사님 박보검 닮으셨어요. 보이죠? 제정신이 아닌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남부전원교회에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대한민국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선교사의 자녀를 섬길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부전원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어지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